자, 우리가 그때까지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70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6장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틸리의 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마틴 루터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많이 하겠죠. 종교개혁 시대니까 루터 많이 하네요. 재밌습니다. 에라스무스와의 논쟁도 있고요. 열광주의자들의 논쟁도 있고요. 열광주의자들, 민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루터를 많이 하네요. 예. 지금 어느 쪽까지 있는 거를 보는데 지금 거의 부분들을 다 루터만 할래나 어떻게 된가. 쭈빈 글이 뒤에 나오네요. 자, 상반기간 우리는 마틴 루터에 대한 틸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마틴 루터,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교개혁이나 교회사의 전환점은 아우구스티누스파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의 어느 방에서 체험했던 경험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의 수도승이었거든요. 수도사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토마스 아퀴나스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근거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마틴 루터가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보니까 여기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대 중반 63, 4세까지 살았습니다. 제 나이도 살지를 못했네요. 마틴 루터의 의의는 그가 새로운 교수를 제청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의의가 있다면 이를테면 위클리프 같은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소는 로마 체제를 돌파할 수가 없었다. 위클리프의 이 사상이 또 나름대로 새롭다고 한다면 새로운 거로 본다면 이제 그래도 그런 걸로 안 된다. 그런 새로운 교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세계를 변해갈 수 있는 돌파를 감행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좀 그중에서 오직 마틴 루터뿐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위대성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를 루터주의와 동일시한다면 루터주의는 루터 이후로 형성됐던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를 루터주의의 태도라고만 본다면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루터주의와 동일시한다면 그의 위대성은 전혀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루터주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루터주의는 하나의 루터 교리가 되어버린 거죠. 루터주의는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나 정치운동이나 보수주의 따위와 결합했다. 여기서는 루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루터로부터 시작했지만 루터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것들과 맞물려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 거, 그게 루터주의죠. 그런 사람 안 되는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위대성은 비록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성격의 어떤 특성이나 그가 만년을 보는 데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탁월하다. 만년을 보는 건 특별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순수한 그리스도교, 곧 종교개혁의 그리스도교가 로마적인 전통과 로마적이면 이제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적인 전통과 평행을 이루어 그것과 같은 수준에서 발전했던 것은 순전히 루터의 공헌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를 봐야 될 것이다. 내가 루터에 관해서 말할 때 생각하는 것은
루터가 루터주의를 창설한 신학자가 아니고 루터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의 공헌이 크다. 루터보다도 멜랑이톤과 같은 사람의 공헌이 크다. 멜랑이톤은 좀 더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뭐 제자뻘이죠. 더 학문적인 체계를 잘 세운 사람입니다. 이 멜랑이톤 같은 사람의 공헌이 큰 거죠. 루터주의를 형성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루터는 루터주의를 형성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체제를 뚫고 나가는 데 성공했다는 인물이다. 그 아주 그의 독보적인 역할이었죠. 로마 체제, 이건 거대한 체제거든요. 황제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한 그러한 권위였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적인 종교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왜곡을 뚫고 나갔으며, 세 가지 왜곡, 그것을 하여 그는 새로운 종교를 창출해냈다. 여기서 새로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종교라고 하는 말은 신에 대한 인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재통합은 19세기 이래 갖가지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람들은 다른 교설이나 교리 사이에 타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 타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교리의 타협을 만들어내지만 종교 사이에는 그 타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네요. 어떤 거를 틸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적 신관계를 가지든지 아니면 가톨릭적인 신관계를 가지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같이 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또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위에 있는 거 문장이 애매해서 제가 약간 문핏한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요. 종교라고 하는 말은 신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의 새로운 인격관계를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약간 적합하지가 않아요. 종교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고 뭐 적게 생각하고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요 문장만 갖고는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리보다도 종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뉘앙스가 정확하게 번역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인격 관계를 의미하는 다른 관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카톨리시즘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겨냥한 인간과 신 사이의 객관적, 양적, 상대적 관계의 한 체제다. 인간의 행복, 이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가톨릭시즘의 구조는 객관적인 것이지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체제, 객관 이렇게 되어진 거지. 인격은 자기가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고백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양적이고 질적인 것이 아니면 양적인 것이지 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 조건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카톨리시즘이란 교회에 의해서 대표되고 매개된 신적이며 인간적인 한 관리 체계다. 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 형식이다. 형식에 불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름대로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카톨리시즘의 체계의 목표에 관해서 말해보기로 하자.
그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매개하고 인간을 영원한 단죄에서 구해내는 데 있다. 여기에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있을 따름이다. 이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가 성리전이다. 가톨릭 교회를 성리전적인 교회라고 앞에서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술적인 적용에 의해서 은총을 매개한다. 또 하나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다. 이것으로서 공적을 세울 수가 있다. 업적을 세우는 거죠. 마술적 은총에서는 도덕법이 대응하고 이 도덕법에는 제도적으로 매개된 은총이 대응한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체계의 양적 성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당한 명령과 수도 사마를 위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제를 위한 복음의 권고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 도덕적 명령에서 표현된다. 좀 다르거죠. 일반 신자하고 사제들하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금욕을 실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권고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령은 아니다. 또한 신의 형벌조차도 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양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즉 죽음에 해당하는 큰 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용서될 수 있는 죄에는 연옥이 있고 연옥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성자에게는 땅 위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있다. 네, 이게 오랫동안 학자들과 성직자들에 의해서 공고히 된 로마 가톨릭 체제가 담고 있는 본질인 겁니다. 이걸 이제 마틴 루터는 꽤 부순 거죠. 만인사제직 이런 걸로 말이죠. 뭐 신부만 사지냐, 그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직접 자기의 사죄를 기도하고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주장이죠. 대단한 주장입니다. 어거스틴 수도사였다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양적 상대적 요소다. 이러한 종류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구원에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도 충분한 은총을 얻을 수 없고 충분한 공적을 세울 수도 없고 금욕을 실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세 말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아니야. 이런 불안이죠. 나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틸리의 책입니다.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의 세 유형의 하나로 서술하고 그것을 중세 말기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켜서 설명했다. 이러한 종류의 불안이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늘 한국 개신교의 신자들에게 이런 불안 많죠. 그러나 중세 말기는 이런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비로운 신을 얻어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당시 심각한 불안은 그 시대 예술에서 표현되고 있다. 고통스러운 지옥이 많이 표현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더욱 순례 기획에서 순례하는 거예요. 뭐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것들입니다. 뭐 몇 달 동안 자기 고행하면서 순례하는 거죠.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데서 나타나고 또 거룩한 유물의 수집, 숭배에서 빈번한 기도에서 돈의 희사나 속죄권의 구입에서 금욕적인 제의 고행에서 양심을 진정시키려는 그 밖에 온갖 시도에서 표현되겠다. 뭐 요즘에 한국 개신교 신자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이 루터를 수도원으로 내몰았지만 그가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것은
객관적, 상대적, 양적 기준의 체계에서는 어떤 금욕적인 고행을 통해서도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그는 위협하고 벌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신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비로운 신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문했다. 이 물음, 그리고 이 물음이 배후에 있는 불안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렇군요. 이 불안의 문제였습니다. 불안. 루터가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신학적인 단서들이 많이 있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것들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 크리스토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객관적, 양적, 상대적 신관계에 대해서 루터가 대항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루터에게서 신뢰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였다. 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것.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인 거죠. 그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매개도 필요로 하지 않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성서 메시지의 전적 수용이다. 신과의 관계는 객관적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다. 인격적 관계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렀다. 이 믿음이란 믿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양적 관계가 아니고 질적인 관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지 않든가 어느 하나다. 분리한다든가 분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데는 양적 정도의 차이가 없다. 어느 선으로 여기까지는 분리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양적으로 이 계량,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에서는 반항이나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뢰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질적으로 규정된 관계이지 질적인 거지 양적인 건 아니다. 이것은 로마적인 체계와는 달라서 무조건 관계이지 조건적 관계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거지 조건적 관계가 아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우리가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고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거역하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신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죠. 양적인 거죠. 조건적인 거죠. 그게 아니죠. 사람이 신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럼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 앞에 것은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상태이고 뒤에 것은 무조건적으로 소극적인 상태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무조건적인 범주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종교 자체가 다르게 두는 거예요. 비슷한 성경과 예배의식, 미사, 비슷한 역사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합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개신교 안에서도 가톨릭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잘났다 어쩌다 말할 건 없죠. 이 모든 결과에서 마술적인 요소와 율법적인 요소가 종교성으로부터 소멸되었다. 기도를 하루에 몇 번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다 없어진 거죠. 고해성사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죄의 용서를 받아들여줌이란 마치 시리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회개란 신과의 모든 관계에 있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있는 하나의 요소다. 마술적, 율법적 요소는 소멸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마술적 혹은 주술적, 율법적 요소는 소멸된다.
왜냐하면 은총이란 신과 죄인과의 인격적인 재결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뭘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얻어야 할 어떤 공덕도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다만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혼 속에 우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에게 어떤 게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리전의 행위는 거부된다. 죽을 때 종부성사 이렇게 하면 천당에 가는 거 이런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가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성리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금욕적 고행도 거부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확신도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때때로 오해가 생긴다. 잠깐 마리탱이 내놓은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프로테스탄트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마리탱이 이렇게 반론을 폈나 봐요.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 아니냐. 실제로는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나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추상적인 확신이 아니고 신과의 재결합이다. 이 재결합이 확인을 가져오게 한다.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겠죠. 이건 이 단어는. 이 재결합이 확신을 가져오게 한다.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사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사람은 신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표현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 만일 사람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본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금욕적 고행이나 자기의 도덕성을 본다면 그들은 사람이 극도의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맹목적이 되고 싶다.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앞의 경우에 한해서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 루터는 신의 명령을 절대적인 범주로 생각했다. 신의 명령이란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고 신의 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형벌만이 있다. 연옥이나 지옥과 같은 형태에서 나타난 속죄나 형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나는 형벌에는 있지 않다. 중간쯤에 있고 더 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층해져 갖고 여기 조금 노력하면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의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신학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하르낙이 말한 그리스도교적 종교에 관한 루터의 해방적 단순화 또는 환원이다. 환원이다. 이 환원주의는 아닐 텐데 이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신으로부터 분리됐다가 다시 신으로부터 간다, 받아들여진다 이런 차원에서 환원인가 봅니다. 루터는 이 단순화를 무슨 단순화요? 해방적인 단순화.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층계를 두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연옥에서 다시 훈련받아서 어디 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냐 거기에 거기 받아들여졌냐 하는 고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닌 작은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이 단순화를 신약성서의 메시지 반복 특히 바울의 메시지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루터의 메시지에는 바울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바울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울이 율법 신앙에 옹호했던, 신앙에 대해서 옹호했던 신앙인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교설이다. 그러나 루터는 바울의 영에 관한 교설을 이어받지 않았다. 성령에 대한 것. 그것은 입장이 그 교설에 모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루터가 바울의 성령론 이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네요. 루터는 바울의 성령론 교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루터에게서는 거기에 많은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것은 영에 관한 것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많이 하잖아요. 교설 또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관한 교설이었다. 요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근데 바울의 어떤 가르침, 영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거부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루터의 인해론의 약점이 되어 있다. 바울은 루터와 사정이 달랐다. 바울의 교설은 세 가지 점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원이라기보다 삼각형에 비교된다. 첫째 점은 종말론적 의식이고, 종말론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며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다. 둘째 점은 영에 대한 교설이다. 성령이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비판, 그 신앙에 의한 인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루터는 이 세 가지 점을 모두 이어받은 셈이지만 종말론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재미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요 세 가지 점을 루터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종말론을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루터는 종말 문제를 미래로 좀 넘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임박한 통치로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도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역사 발전에 맡겨둔 게 좀 강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와의 큰 차이죠. 민주와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이미 여기서 실현됐다.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 전쟁에 지지해야 되고 영주들을 몰아내야 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쪽에 강합니다. 강한 거죠. 그런 혁명들이 유럽 역사에서 반복됐잖아요. 마르크시즘,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다시 또 그게 보수적으로 돼요. 많이 그렇습니다. 마르크시즘도 그렇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루터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선제울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신학이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종말을 이제 실질적인 것으로 좀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좀 분리하는 성격이 강한 거죠. 종말을 이 현실에서 일어나야 될 아주 강력한 요청으로 생각했다면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변혁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런 점에서는 루터가
루터의 입장은. 그러니까 유보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거 시대가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말하다가는 종교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실제로 실패했어요. 과도한 혁명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 종말론을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틸리의 설명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네요. 종말적 의식, 이렇게 종말론이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현실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좀 미세한 그러한 신학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살펴야만 알 수 있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